네, 할렐루야. 오늘은 1월 11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직장에서 상관의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집에서 반찬 투정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루는 자기를 묶어가지고 집 밖에 장독대 위에다가 묶어서 올려놓고 다 그냥 문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몇 시간을 있다가 다시 너 반찬 투정 할래 안 할래? 그래가지고 풀어주고 밥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자기는 반찬 투정을 하지 않았고 반찬을 가려 먹고 편식하는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님한테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징계를 내리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 채찍질에 대한 그런 중요한 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믿은 불신에 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징계와 채찍을 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고생하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지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징계는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경각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회개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는가, 그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학자들은 몇 가지 정황을 봐서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동물을 죽여 피를 흘려 하나님께 속죄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배워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 표현으로 속죄제사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학자들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보면 2절부터 4절에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무화과 나무 잎새는 그들을 가려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용서했다는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그런 은혜를 미리 보여준 것으로 보아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는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 노아 홍수 얘기, 이건 전부 다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엄청난 과학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행과 도덕적인 타락에는 반드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테니까 노아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했던 사람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모두 다 물에 쓸려서 죽어버렸죠. 여러분,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반드시 삶의 길이 아니죠. 다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안전한 길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전멸하지 아니하셨고 노아 가족 8명이라는 소수의 믿는 자들은 살려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았듯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 방주 문도 좁은 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신앙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의 길이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무서운 징계의 예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영어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데요. 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BC 605년부터 562년간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아버지 느부폴라살에 이어서 제2대 왕으로,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 블레셋, 이스라엘 등을 또 에집트까지 대정복해서 대제국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교만하여서 이 모든 업적이 자기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건축을 좋아해가지고 바벨론에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이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자신의 말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지었다. 내 능력과 내 권세를 만들었다. 나의 도성이다. 내 위엄과 영광을 사람들이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대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떠났다. 너는 왕위에서 쫓겨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쫓겨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의 왕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 죽였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보십니까? 이란이 엄청나게 지금 무너지고 있죠. 중국도 형편없이 경제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다가 지금 많이 가고 있고, 북한은 말도 못합니다. 세계 악의 축들이요.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세 왕들을 넘어뜨리고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리시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왕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들에 가서 동물처럼 소처럼 풀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7달 지나서 7년이 지나가지고 7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동물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7년 동안에 내가 내 힘으로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한테 준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그는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섰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사람이 갑자기 동물이 돼가지고 막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 풀을 먹고 네 발로 걷고 그다음에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그냥 그렇게 독수리 발톱처럼 막 그냥 변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현상을 라이칸트로피라고 합니다. 라이칸트로피라는 병은 한국말로 수화광이라는 병입니다. 수화광이라는 것은 짐승 숫자, 변할 화자, 광, 미칠 광자 씁니다. 수화광이라는 병인데 이 병은 자신이 동물에 생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며 몸도 동물처럼 변하는 그런 정신질환입니다. 이 병에 걸렸죠. 7년 동안 그래서 완전히 동물 생활했습니다. 소처럼 풀 먹고 막 독수리 털같이 그다음에 발톱도 독수리 발톱처럼 그렇게 생겼죠.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동물처럼 되는 수화광이라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감사하고 영생하는 일을 찬양하고 이런 그런 하나님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인생에 벌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대제국 바벨론 왕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변화가 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나는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처럼 반드시 징계를 받아가지고 두드려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죠. 누구보다도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그다음에 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서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도 놀랍게 다윗은 회개를 안 합니다. 오랫동안.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라는 선자를 다윗 왕한테 보내죠. 그래서 나단 선자가 다윗 왕한테 어느 날 갑니다. 가가지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지자님. 그랬더니 저희 동네에 큰 부자가 한 사람 삽니다. 이 사람 뭐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런데 그 집 옆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살았는데 그 사람은 뭐 다른 식구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조그만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잣집에 소도 많고 양도 많은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자기가 많은 양 중에서 하나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면 되는데 하필 그 가난한 사람 집에 와가지고 딸처럼 키우고 있는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죽여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럼 못된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 그놈은 당장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왕의 판결대로 시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다가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업신여겼다. 어째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랬느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뺏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이나 다윗에게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거리도 안노다. 시편 23편 같은 걸작을 지은 신앙의 위인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누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렇게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업신여긴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그러면 승리한 그런 엄청난 믿음의 용사잖아요. 그 사람도 이렇게 죄를 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업신여겼다고 하나님께 2번이나 말합니다. 그래서 너한테 내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너희 집에 징계가 임할 텐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일색에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말하면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윗이 그 말 듣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드디어 회개하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였으나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연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그래서 결국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아기는 죽었고 징계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어야 되지만 당신이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죽어 마땅한 자다 4배를 갚아라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죽어 마땅한 자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죽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징계는 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징계는 내셨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칼이 집을 떠나지 않는 엄청난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자기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는 끔찍한 가정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통치하였으며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회개하죠. 시편 39편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복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참으로 인생의 한 모두 헛될 뿐이니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죠. 다윗이 나는 주와 함께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쳐가지고 다윗이 심각한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죽을 병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안 고쳐주면 난 죽습니다. 그러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믿음의 용사 다윗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드디어 겸손해지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윗처럼 참 겸손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신 줄로 믿습니다.